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15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요한계시록 43번째 시간입니다. 자, 먼저 본문 11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여기 보니까 하늘이 열린다 그랬어요. 하늘이 열린다. 우리가 이사야 6장을 보면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와 우시야 왕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우시야 왕은요, 남유다의 왕으로서는 굉장히 훌륭한 왕이에요. 이 우시야 왕이 52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남유다의 10번째 왕이거든요. 이 우시야 왕이 대단한 왕인 게 통일 이스라엘도 약했지만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 남유다는 더 약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맨 주변 나라에 조공이나 바치고 식민지 생활이나 하고 굉장히 약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 때, 솔로몬 왕 때, 그리고 우시야 왕 때, 이때에는 이 남유다가요, 사회, 경제, 정치, 문화, 국방이 다 발달해가지고 오히려 주변 나라에서 조공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나라가 강력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 우시야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 사람이 그래요. 돈도 좀 많아지고 세상적인 걱정거리가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대부분 삐딱선 타요. 남자들은요, 돈도 좀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사회적인 명성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바람 펴요. 또 그게 무슨 대단한 힘인 것처럼 바람 펴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자기가 좀 뭔가 힘이 생기고 뭐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삐딱선을 타요. 이 우시야 왕이 그랬어요. 절대 권력으로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우시야 왕이 교만해졌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제단에 분향하는 것은 제사장만 할 수 있는데 우시야 왕이 내가 왕인데 내가 좀 하면 어떠냐고 그러면서 고집을 부려요. 막 제사장들이 가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내가 왕이야 그러면서 막 억지로 분향하려고 그러다가 문둥병이 걸려요. 나병에. 그래가지고 나병에 걸리니까 어떻게 해요? 저 별궁에, 사람들하고 같이 못 살잖아요. 저 별궁에 들어가서 외롭게 살다가 죽어요. 이 우시야 왕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절대 권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52년 동안 왕의 자리에 있던 우시야 왕이 죽으니까 온 나라가 다 혼란스러운 거예요. 왜? 저 우시야 왕이 통치할 때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강력한 왕이었는데 그 우시야 왕이 죽었으니까 이거 우리나라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이 누구를 향했느냐? 성전에 앉은 사람 한 사람 이사야 선지자를 주목합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뭘 봐요? 이사야 6장에서 하늘이 열린 걸 봐요. 하늘이 열린 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항상 보면 하나님께서는 절망스러운 시대나 위기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어떻게 합니까? 열린 하늘을 보여주십니다.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이 세상을 통치하는 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열린 하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정을 이끌어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있는 돈으로, 내게 있는 힘으로, 내게 있는 능력으로 우리 가정 이끌어간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항상 우리가 기도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열린 하늘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열린 하늘을 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도 그 힘으로 이끌어가고 교회에서 내 맡은 일도 그걸로 이끌어가고 우리는 열린 하늘을 보여주실 것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돼요. 야곱 보세요. 야곱. 절망 속에서 외롭게 도망하고 있을 때에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열린 하늘을 보여주셔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역시 저와 여러분이 뭘 봐야 되느냐? 열린 하늘을 봐야 될 때예요. 열린 하늘을. 이사야 선지자는 하늘이 열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를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히 드리워져 있는 걸 봤어요. 무슨 뜻입니까? 세상은 우시야 왕이 죽어서 야 이제는 이 세상 다 끝장나는 거 아니냐,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니냐 막 두려워하면서 절망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 세상을 진짜로 통치하시는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어떡합니까? 이 세상을 경영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가정생활하다가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 것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운영하시고 통치하시고 경영하시는 분은 저와 여러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예? 내 인생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내 자식놈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러니까 나는 뭐 하면 돼요? 나는 그 하나님 신뢰하고 살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하실 일까지 내가 걱정하면서 밤잠 못 자고 한숨 쉬고 그러면 바보예요, 바보. 그래 이사야 선지자가 열린 하늘을 보고 어떡합니까? 새로운 비전을 깨닫게 되잖아요. 자, 이 요한계시록, 다시 우리 요한계시록으로 돌아와서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서 반모섬에 유배가 있는 이 사도 요한은 인간적으로 보면 유배되어 있는 노인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진짜 무기력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뭘 보여주셔요? 열린 하늘을 보여주셔요. 열린 하늘을. 그리고 그 열린 하늘을 통하여서 보여지는 광경이 이런 광경이라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자, 여기 보죠.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차근차근히 보자고요. 하여튼 백마가 나와요. 하얀 말. 그리고 하얀 말을 탄 존재가 있어요. 근데 그 존재의 이름이 뭐라고요? 충신과 진실이래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고대 시대에는요, 영화나 기록을 보면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이 뭘 타고 들어오느냐? 하얀 말을 타고 들어와요. 백말. 이겼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장군이 죽거나 아니면 전쟁에 패하면 뭘 타고 들어오냐? 검은 말을 타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하얀 말은 뭡니까? 이겼다는 뜻이에요. 승리자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 이 백마를 탄 존재는 승리했어요. 근데 이 백마를 탄 이 승리자의 이름이 나와요. 뭐라 그랬어요? 충신과 진실이라. 여기서 보니까 진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이에요. 진실은. 충신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될 때까지 믿음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지키는 태도, 이게 충신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걸 믿으신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될 때까지 어떻게 해요? 믿음의 자리를 절대 떠나면 안 돼요. 내 생각에는 그러면서 떠나면 안 돼요. 이 비슷한 고백을 사도 바울이 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서 사도 바울이 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믿음을 맡기셨는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켰다는 거예요. 잘 지켰다. 어쩔 때는 막 사람들이 너 헛짓하는 거라고 조롱을 해도 지켰어요. 어쩔 때는 야 이러다가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런 사탄 마귀가 마음을 줘도 지켰어요. 이 지켰다 이 말이에요. 이 믿음이 무엇에 대한 믿음이냐? 복음에 대한 믿음이에요. 복음. 우리 지난주에 복음 말씀드렸죠. 복음.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백마를 탄 자가 싸워서 이 복음을 지켜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저 요한계시록 앞에서 요한계시록 6장에서 이 장면을 흉내내는 존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6장 1절로 2절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여기 보니까 첫째 인을 뗐을 때 흰 말을 탄 자가 등장을 해요. 근데 이 흰 말을 탄 자가 뭘 가졌다 그랬어요? 활. 기억나시죠? 활. 예, 활. 근데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19장에 등장하는 백마를 탄 자는 15절을 보면 뭐예요?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왔다 그랬어요. 예리한 검.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흰말을 탄 자는 활을 가졌어요. 근데 오늘 본문 15절에 나오는 백마를 탄 자는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온다 그랬어요. 무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둘이 비슷하지만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단 자꾸 말씀드리죠. 이단은 처음부터 나 이단이다 그러고 나오지 않아요. 처음에 뭐라 그래요? 우리 성경 공부 좀 합시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아주 해석하기 힘든 거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죠? 그러가면서 유혹을 해요. 그렇지만 이단은 뭡니까? 비슷한 것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해요? 다른 걸 얘기해요. 다른 거. 나중에는 뭡니까? 막 하나님이 아버지만 있겠습니까? 엄마도 있지? 우리는 하나님 어머니를 믿는다고 막 이딴 소리하고 말이죠.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이만희 메시아이십니다. 뭐 이딴 소리하고 말이죠. 이게 이단이에요. 이게 이단. 자,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6장에 등장하는 흰말을 탄 자가 들고 있는 활이 성경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는가 우리 전에 살펴본 건데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에스겔서 39장 1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네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여기서 이 곡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북해의 북쪽에 자리 잡고 있던 마곡이라고 하는 왕국의 왕의 이름이에요. 근데 이 곡이 뭘 상징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곡이. 근데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대표적인 이 곡의 손에 뭐가 들려져 있냐? 활과 살이 들려져 있어요. 활과 살.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활과 살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대표적인 무기로 기록해요. 그래서 뭐랍니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도 뭘로 공격한다 그래요? 예? 불화살. 그죠? 불화살로 공격한다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성경에서 활은요 주로 부정적인 의미로 쓰인다. 자, 요한계시록 9장 10절로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경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자, 여기 보니까 5달 동안 한시적으로 사람들을 화살로 해치는 무리의 왕의 이름이 히브리어로도 나오고 헬라어로도 나와요. 히브리어로는 뭐라고요? 아바돈임. 헬라어로는 아볼루온. 근데 이 아볼루온이라는 이름이요, 어디에서 나온 이름이냐? 아폴루미에서 나온 이름이에요. 그러면 이 아폴루미는 뭐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태양신 아폴론이에요. 근데 그리스 신화에 보면 태양신인 아폴로가 뭘 항상 갖고 다녀? 활을 갖고 다녀요. 그리고 여러분 조각상 그거 보셨을 거예요. 막 누가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활을 탁 당기고 있는데 줄이 없어. 활만 있어요. 그런 조각상 못 보셨어요? 그거 되게 유명한데? 그게 바로 아폴로예요, 아폴로. 예. 근데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은 로마의 황제들이 자기를, 이 아폴로가 태양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태양신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꼭 이 로마의 황제들이 뭘 갖고 다니냐? 활 갖고 다녔어요. 활. 예. 그런데 요한계시록 6장에 등장하는 흰말을 탄 자가 활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면류관을 썼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흰말을 탄 자가 쓴 면류관과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백말을 탄 자가 쓴 관이 달라요. 헬라어로.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흰말을 탄 자가 쓴 이 면류관은 스테파노스라 그래요. 근데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백말을 탄 자가 쓴 관은 디아데마타라 그래요. 디아데마타. 여기서 스테파노스는 뭐냐 하면 전쟁이나 또는 운동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쓰여지는 면류관이에요. 이걸 스테파노스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스테반 그러잖아요. 그 스테반이라는 이름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 반면에 디아데마타라는 건 무슨 관이냐면 왕으로 인정받은 사람이 대관식 때, 왕으로 인정받을 때 쓰는 왕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이 쓰는 것은 스테파노스, 왕이 대관식 하면서 쓰는 왕관은 디아데마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면류관과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면류관은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근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다 관 그러니까 똑같은 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달라요. 다시 정리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면류관은 전쟁이나 운동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씌워지는 관.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관은 실질적인 왕이 쓰는 왕관.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이 사실만 보더라도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흰말을 탄 자와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백말을 탄 자는 확실히 다른 존재예요. 또 요한계시록 6장 2절을 보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저 한참 지나가 버렸네. 네. 여기 보니까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나오는 흰말을 탄 자가 활을 가졌고 어떻게 했어요?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겼습니까? 아니면 이기려고 합니까? 잘 봐야 돼요, 성경. 이겼어요? 이겼느니라 그랬어요? 이기려고 하느라 그랬어요? 이기려고 해요, 이기려고 해. 이들은 이기려고 애쓰지만 절대로 못 이겨요. 절대로. 근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제 신천지가. 우리는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이 흰말을 탄 자와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백말을 탄 자가 다른 존재라고 우리는 아는데 신천지에서는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같은 존재.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흰말을 탄 자를 적그리스도라고 가리키는 거는 잘못 가리키는 거라는 거예요. 왜? 자기가 적그리스도니까.
근데 분명히 알아야 될 거예요.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흰말을 탄 자는 예수님을 흉내내는 적그리스도예요. 특히 요한계시록 6장 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잘 보세요. 어린 양이 7인을 떼고 있어요. 그죠? 누가 뛴다고요? 어린 양이. 어린 양이 지금 인을 떼고 있는데 그 첫째 인을 떼었을 때 등장하는 흰말을 타고 또 어린 양이 등장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반모섬에 유배가 있는 사도 요한이 인을 뗄 자가 없다고 막 울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인을 누가 결국 뗐어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뗐어요. 근데 첫째 인을 딱 떼고 나니까 거기서 또 예수님이 막 흰말을 타고 나와요? 아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진짜를 살펴보는 거예요. 진짜. 자, 본문 12절 볼까요? 진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여기 보니까 머리에 많은 관을 썼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 나오는 관은 뭘까요? 이게 디아데마타예요. 근데 사실 이 디아데마타가 누가 쓰고 있던 거냐? 앞에 나오는 용, 짐승 이런 것들이 쓰고 있던 거예요. 왕.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기 전까지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왕이 누구예요? 이게 마귀예요. 이 마귀가 왕같이 왕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막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도 자칫 잘못하면 막 퍽퍽 넘어가는 거예요. 퍽퍽 넘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자, 요한계시록 12장 3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여기 나오는 용이 7 왕관을 쓰고 있어요. 그 왕관이 뭐예요? 디아데마타예요. 왕이 쓰는 거. 실제로 공중에 권세 잡고. 또 요한계시록 13장 1절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여기도 보니까 짐승이 머리에 쓰고 있는 10 왕관이 뭐예요? 디아데마타예요. 이게 중요해요. 왜? 이 짐승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으니까.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쓴 왕관과 같은 왕관이에요. 그러면 이거 문제가 심각하지 않아요? 야, 이거 성경 해석 잘못된 거 아닌가? 잘 보세요. 그러면 왜 용이 쓰고 있는 그 왕관과 짐승이 쓰고 있는 그 왕관과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쓰고 있는 왕관과 왜 똑같은 디아데마타인가? 이제부터 설명드려요. 로마 시대에는 전쟁에 이기고 승리하고 돌아올 때 옛날에 전쟁은 참 참혹했어요. 전쟁이 뭐를 해야 끝나느냐? 적의 대장, 적국의 왕의 머리를 베야 끝나요. 그러면 적의 대장의 머리를 갖다가 탁 치고 나면 뭐가 남아요? 왕관이 남죠? 그 왕관을 뭡니까? 개선하는 장군이 머리에 다 써요. 차곡차곡. 그러니까 머리에는 뭐가 있느냐? 승리한 개수만큼의 적장의 왕관이나 아니면 적장 장군의 투구가 다 들려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만큼 이겼다 이거죠. 지금 공의로 심판하고 돌아오는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을 가진 백마를 탄 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의 머리에 있는 왕관을 뺏은 거예요? 용의 머리에, 짐승의 머리에,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 마귀의 머리에 있는 왕관을 뺏은 거예요. 그래서 같은 디아데마타인 거예요. 왕의 흉내를 내고 있던 어둠의 권세를 잡은 자들이 머리에 쓰고 다니던 왕관을 다 뺏은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자, 보세요. 이게 중요해요. 어린 양도 이기고 또 누구도 이겨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이 이기지 않았다면 또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여러분, 우리 사도신경 참 중요해요. 사도신경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어디까지 내려가요? 음부까지 가요. 음부까지 다 정리하고 어떡합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오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주일날 예배 때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난 이걸 믿습니다. 이거예요. 이걸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를 이기시고 승리하셨듯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나도 예수님의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나도 어떻게 한다? 이길 것이다. 승리해놓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은요, 있으면 좋아요. 저도 돈 좋아해요. 네? 돈이라는 것은 있으면 좋은 거지만 근데 돈 때문에 예수님을 바꾼다? 돈 때문에 신앙을 바꾼다? 이건 바보 천치죠. 이건 바보 천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은요, 격렬한 전쟁에서 이기고 개선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 돼요. 자, 본문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뭘 입고 있다? 피 뿌린 옷을 입고 있다. 그럼 이 피는 무슨 피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죄를 사하는 피예요. 즉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속하기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신학자가 이런 글을 써놨어요. 여러분, 전쟁을 하면서 막 싸우다 보면 내가 만약에 적을 물리치면 누구 피가 묻어요? 나한테. 내 피만 묻어요? 그렇죠. 적의 피도 묻죠. 적의 피도 묻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피에 대해서, 이 승리의 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일 수도 있고 적의 피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또 해석을 해놓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그거는 소설적인 거고 우리는 이 피의 가치를, 이 피의 능력을 뭐로 보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해요. 그 다음에 14절로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랬어요. 여기서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다. 막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세요. 막 포도주 틀에서 포도를 놓고 막 밟으면 막 옆으로 보여요. 그 포도주 주백이 막 새 나오겠죠. 그런 광경, 그런 지경으로 원수를 밟아 이기겠다 이 말이죠. 섬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 있는 군대가 예수님과 같은 백마를 타고 세마포 옷을 입고 예수님을 따라요. 이때 예수님의 공격 무기가 나오는데 그 공격 무기가 뭐라고요?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 이건 곧 뭐예요? 예? 우리 전신갑주에서 배웠잖아요. 칼은 뭐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존 메가더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의 전쟁은 진리 싸움이다. 진리 싸움. 근데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지금은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이거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뭐예요? 가짜 예수들이 막 날린 거예요. 가짜 예수들이. 진리 싸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점점 더 가까워올수록 저와 여러분이 싸워야 될 전쟁은 뭐냐면 이게 진짜냐 가짜냐 이거예요. 이게 진짜냐 가짜냐. 이 싸움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그 말씀들이 너무 중요해요. 빌립보서 1장 2절로 4절은 복음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말이죠. 헛소리하거나 이만희가 신이다 정명석이 신이다 이딴 소리 하면은 그는 단호하게 물리쳐야 돼요. 설득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설득하려고 하지 그냥 발로 쳐버려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싸워야 될 전쟁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전쟁이에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을 들어가는데 20장의 주제는 천년왕국이에요. 우리가 자주 들었죠. 천년왕국. 근데 사실 성경에는요. 천년왕국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사람이 만들어낸 얘기예요. 천년왕국. 설교하는 사람들, 학자들이 만들어낸 얘기예요.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정확한 표현이 뭐냐? 이런 말들이에요. 천년 동안 또는 천년이 차도록 천년이 차기까지 요한계시록 20장에 6번이나 나와요. 이런 말이. 그러니까 이건 천년 왕국이다. 사람이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천년 동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천년왕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 걸쳐서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나오는 말씀 중에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오해하고 있는 거. 그게 뭔가, 또 그거의 진짜 의미가 뭔가, 그것도 이제 차곡차곡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장 1절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자 여기 보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어떻게 했다고요? 내려와서. 성경에서요 타락한 천사를 설명할 때는 하늘에서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고 표현해요?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표현해요. 성경에 보면 타락한 천사는. 근데 천사다운 천사는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표현을 해요. 내려온다. 이러보아 여기 나오는 이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을 제대로 하는 천사다운 천사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천사의 손에 뭐가 들려져 있어요?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 여기 나오는 무저갱을 헬라어로 아비소스라 그래요. 아비소스. 히브리어로는 테훔이라 그러는데 이 단어가 어디 나오느냐? 창세기 1장 2절에 이 테훔이 나와요. 뭐에서 나오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여기서 깊다는 뜻으로 사용된 게 테훔이에요. 그리고 한자로는 이 무저갱을 없을 무자, 바닥 저자, 동굴갱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밑이 없는, 바닥이 없는 동굴. 이런 뜻이죠. 구덩이. 자, 그러면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왜 가지고 내려왔을까요? 왜? 20장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용을 잡으려고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천사가 내려왔어요. 그러면 이 용의 정체가 뭐냐? 여기 설명 나오죠? 옛뱀, 마귀, 사탄. 이 똑같은 동일 존재예요.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옛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용을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해요. 그리고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여기 보니까 밑이 없는 깊은 구덩이 안에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갔어요. 그러면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잡았어요. 그 다음에 결박했어요. 던져놨어요. 잠갔어요. 마지막으로 임봉까지 했어요.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이겁니다. 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는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도 완전하게 통제되고 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털 하나도 건드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겁내면 안 돼요. 그래서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갖다가 어디에다가 담았다고요? 하나님의 이름 안에.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어디다 담았다고요? 예수님 안에.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름의 사용권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선포하노니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통제당하는 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라. 떠나갈지어라. 선포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우린 그거 믿으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살펴볼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되어지는 일들은 그냥 아무 계획 없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이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다 보면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지 말게 하시고 오직 내 안에 담으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살 때에 그 과정에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새소망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지만 우리 새소망교회 안에 귀한 성도들을 보내주셨사오니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